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시는 것처럼 또 광고 드린 것처럼 1시 반에 이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회가 있는 주일은 또 올해 저희 교회 목표 또 목회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면서 함께 또 비전을 품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 올해 목표입니다. 표어입니다. 한번 같이 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있는 그 바탕 말씀은 오늘 읽으신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출발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또 아픔과 또 기억들은 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철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사명이 뭐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 즉 우리의 어떤 사명이고 표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명이죠.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를 주신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데요.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터인데 올해 우리가 내디뎌야 될 첫 발걸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표어로 정한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기초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무가요,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이 뿌리는 건강하고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에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어디 가나 나무가 풍성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조지아 나무들이 특성이 이렇게 보니까 큰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 작고 이렇게 긴 그런 형태의 나무들이 대부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조지아 땅 밑에 아주 단단한 그 지층이 있어서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나무들이 다 이렇게 좁고 길쭉한 그런 형태의 나무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이 심하게 불면 또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고 또 큰 나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정말 크고 건강한 그런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크고 건강한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와 같은 교회가 돼서 어떤 환란과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잘 서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큰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뿌리가 깊어야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뿌리를 우리가 내려야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꼭 두 가지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뿌리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예요. 이 사랑, 이 두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랑이 우리 교회의 뿌리입니다. 근본 기초입니다. 이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깊은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 속에 잔스크릭 한인교회라고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지난 컨퍼런스를 통해 발견했던 10가지 사역들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교육, 교제, 치유, 전도, 세계봉사, 세계선교, 봉사, 구제, 이런 많은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것인데, 올해는 그 깊은 뿌리와 기초를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또 목회의 계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깊은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목회 계획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첫 번째 실천 목표는 예배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 예배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의 뿌리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굳이 예배를 올림픽으로 말하면 참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금메달 따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구경꾼이 없어요. 다 예배드리는 예배자죠.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만 만나도 그 만남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을 만났다고 하면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든지, 위로를 받는다든지,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든지, 또는 새로운 결단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말과 삶 속에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라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혹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으십니까? 뭐 아무런 감동이나 감흥이나 도전이나 깨달음도 없으셨습니까? 그 예배를 끝나고 교회를 나서는데 내가 뭘 했나 싶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들었나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앉아만 계신 거죠.
아마 그렇게 된 것은 예배에 우리 마음을 담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설교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개그 프로를 하나 보는데 개그맨들이 앞에서 막 개그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관중 중에 하나가 졸았단 모양이에요. 그때 그걸 보고 개그맨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조는 사람이 있냐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고 하면서 막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조는 분을 봐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하는데 조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충격을 받는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야,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조시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영향이 있는 건데, 뭔가 터치가 있는 건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귀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과 생각 속에 뭔가 영향이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3부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2부 예배 시간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3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2부 예배도 자리 많이 있었고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부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배 잘 드리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정말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다 보니까 조금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런 예배의 형태와 특별히 찬양이나 음악의 형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 또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스타일의 예배들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에 오셔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예배의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꼭 만나시고 우리 삶에 영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 예배에 대한 강조 또 예배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정말 좋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올해 저희 목표이고 사역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큰 뿌리는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잘 실천하고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소그룹입니다. 우리는 구역이죠. 이 구역이야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양육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생산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가장 최적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웃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구역 모임이 잘 돼야 됩니다. 소그룹이 잘 돼야 돼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번거롭고 귀찮아서 소그룹 가기 싫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에겐 관심 없어요 하는 거는 하나님도 사랑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뿌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고 구역 또는 소그룹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교회가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지역을 섬기고 구제를 하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웃사랑을 위한 사역의 기초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되는 형제 자매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초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 나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만나는, 매주마다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잠시 방문해서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그런 거 하러 가시면 다 천사 같으세요. 다 천사 같으세요. 그런데 매주마다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색이 나와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섬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밖에 나가서 이웃사랑과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가장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구역이고 소그룹이기 때문에 이 구역이라고 하는 뿌리가 우리 교회에 잘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또 개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중요한 두 축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소그룹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이건 중요한 두 축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함께 모여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와 또 성도들이 흩어져서 소그룹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 구역 모임이 반드시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역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함께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배에 대한 부분과 소그룹, 구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회 올해 이루어야 될 중요한 기초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역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 사역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 지난 우리 교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가야 될 궁극적인 사명,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10가지의 사역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배, 말씀, 기도, 교육, 고제, 치유, 전도, 세계선교, 봉사, 구제라고 하는 이 10가지 영역입니다. 이 표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밖에 나가면 포스터에도 붙어 있고 배너로도 만들어져 있고 많이 보게 되는데 좀 눈여겨보시고 또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10가지 영역은 저희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역시 성경을 읽고 찾아가면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를 연구하고 찾아내서 그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10가지의 사역들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림에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뿌리 위에서 우리가 맺어가야 될 눈에 보이는 열매들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이 10가지의 사역들입니다. 이미 해왔던 사역들도 있고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역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 10가지의 사역들이 그 틀을 잡고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이 10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하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고 또 그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10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영역의 의미가 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성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특별히 저 부분에 관심이 있다, 나는 저런 부분을 위해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질 때 함께 오셔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역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역들을 위해서 세워진 많은 좋은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 리더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10가지 영역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개요만 소개할 텐데요. 이 개요도 역시 지난 컨퍼런스 때에 성도들이 성경을 찾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런 말씀들이고 그런 꿈들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딱 부르시면 여러분이 그 첫째 줄을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내용들을 쫙 읽으면 끝날 때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이게 또 좋으니까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성령으로 예배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성령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찬양, 감사, 회개,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된다. 아멘. 그 다음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으로 지배된 삶을 사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과 그 사랑을 굳게 알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말씀으로 지배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충성되게 산다. 아멘. 기도.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모든 성도가 힘써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깨어서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멘. 교육.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성도가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육성한다. 아멘. 그다음에 교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교제하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매어 같은 마음으로 기쁨을 얻고 위로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는 아름다운 교제를 한다. 아멘. 그다음에 치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치유하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전인적인 치유를 한다. 아멘. 그다음에 전도. 말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전도를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성도의 본분으로 알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전한다. 아멘. 그다음에 세계 선교.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아멘. 그다음에요. 봉사. 은사와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 받은 은사를 따라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부지런히 섬기며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필요를 따라 섬긴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제. 주신 소유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구제하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은밀하게 소유를 나누고 성실, 부지런함,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구제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영역들의 사역을 우리가 그 기초를 방향과 틀을 잡고 함께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될 것 같으십니까? 아멘. 이런 기초들을 우리가 올 한해 잘 만들어가면 앞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건강하고 큰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져도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복된 열매들이 이 지역 사회와 세상을 향해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은 정말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잔스크릭 한인교회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각의 지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함께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그 첫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디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기대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 이 방향과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나무와 같은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